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3장 4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네, 드디어 야곱과 에서가 상봉하게 됩니다. 20년 만에 헤어졌던 이 형제의 만남은 만나기 직전에 상상하고 예측했던 수많은 불안과 두려움을 뒤로한 채 눈물의 상봉이 되고 맙니다. 이산가족 상봉하는 장면보다 더할 정도의 엉엉 울며 두 형제가 만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오랜만에 만나면서 가족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이어지죠. 그죠? 야곱에게 먼저 에서가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야곱의 대답이 뭡니까? 그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가족들이다라고 소개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면 이 먼저 보낸 이 가축들에 대해서 이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것은 형님에 대한 선물이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형에서는 자신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사양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야곱은 이것에 대해서 형이 받기를 바라며 멋진 고백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라고 하는 그에게 내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이 유명한 표현이 나오죠. 형 에서의 얼굴을 봤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죠? 아니 형님의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높여서 형을 기분 좋게 해주므로 형의 분노를 잠재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수법의 어떤 아첨의 말은 아니죠. 여기서의 말은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완전히 좀 변하죠. 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정말 솔직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라도 한 듯이. 우리가 형님 얼굴 봤더니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얼굴 본 사람만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봤죠. 우리가 분이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것, 그것이 바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고 그것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으며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종교적 선입견과 많은 통념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 존재에겐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기피해야 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얼굴과 형 에서의 얼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네, 얼굴을 보면 죽을 줄 아는데 죽지 않았다라는 유사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을 때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나님 만나도 안 죽고 오히려 복을 받았어요. 근데 형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과 하나님의 어떤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대상을 만났는데 오히려 죽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것, 또 복수심에 일그러져 자기를 죽이러 올 거라고 생각했던 형 에서의 분노한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형 에서는 자기를 용서하고 자비의 얼굴로 쳐다보고 있으니 이 부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즉
에서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다라는 말의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변화는 형 에서와의 만남 속에 이루어지기보단 그 전에 분이엘에서의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변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은 그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통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오기 때문에 어떤 일의 배후에 또 어떤 일의 진행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인식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듯이 또한 사람에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지금 야곱에게 있어서 달라진 변화의 고백인 거예요. 자신의 불어난 자녀들과 재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형 오랜만에 만나서 형 앞에 나도 이만큼 내가 자수성가해서 돈 벌어서 이만큼 됐습니다. 라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제가 이렇게 좀, 네? 그쵸? 자수성가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이 고백이 멋진 간증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그동안 야곱의 삶 가운데는 자식 낳기 경쟁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악착같이 재산을 늘리려고 했고 자신의 삼촌과의 어떤 이런 경쟁의 그 수많은 투쟁의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 모든 것이 자신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실제로 그 일의 본질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이 왜 자신이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죠.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선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형님이 이미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여기 기뻐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제사를 연락하실 때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실 때 기뻐하십니다라는 단어를 똑같이 형님에게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신 것과 데자뷰처럼 이 야곱에게는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듯이 형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줬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 재물을 받으시듯이 형 에서도 자신의 선물을 받아줬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자, 이 진심이 야곱의 표현을 통해 형 에서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나눠주기를 원하고 형 에서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거 내가 계속 이걸 내가 갖고 있기보단 이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죠. 분이엘 이전의 야곱의 선물의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에서로부터 구하기 위한 두려움의 내물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란 인식이 있고 그 선물이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이 더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면 나누기가 인색해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다라고 하면 나누는 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감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성취하거나 내가 번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감사란 말에는 실제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정말 나의 노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도 드리기를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도 뭐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또 그리고
이웃과도 기꺼이 나누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야곱이 에서의 장면 속에서 보여주는 은혜의 진정성인 것이죠.